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대한 사건에 대해 경고하신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이라며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과 역사를 바꿔놓을 만큼 중대하고 심각한 일이 일어난다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보호와 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긴급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계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며 2025년 3월에 일어날 일이 있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굳건히 서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자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방향과 위로 그리고 답을 찾고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므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이 메시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전해질 내용은 여러분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꿀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큰 사건이 있기 전에 그분의 백성에게 경고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홍수 전에 말씀하셨고 이집트에서의 7년 기근에 대해 요셉에게 경고하셨으며 니느웨의 운명에 대해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항상 그분의 백성에게 준비할 기회를 주시고 그분 안에서 피난처를 찾게 하십니다. 오늘날도 형제자매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곧 다가올 일에 대해 경고하고 계시며 우리의 책임은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시대의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이 말씀의 분명한 성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025년 3월에 대해 계시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혹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걸까? 라는 질문을 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도록 하려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진정으로 찾으라고 하십니다. 이번 계시는 육체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큰 충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일상의 바쁜 삶과 재정적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하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2025년 3월의 이 재난 가능성은 우리가 천국의 목적에 따라 삶을 조율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이 질문은 물질적인 준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준비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웃과 화평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이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볼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심어주신 메시지는 지금이 주저할 때가 아니라 결단의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성경의 가치를 상대화하며 많은 이들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르게 살라고 부르십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신랑이 오실 것을 알았지만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때가 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분명한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시간이 다하기 전에 말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댓글로 이렇게 고백해 주십시오. 나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 저는 여러분 중 누가 이 여정에 충실히 참여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에 헌신된 백성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중 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이 긴급한 메시지를 더 깊이 탐구해 나가겠습니다. 이 재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뒤흔드는 특정 사건들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지금 이 메시지에서 한 걸음도 물러나지 마십시오. 곧 이어질 내용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해와 경계의 여정을 계속해 나갑시다.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2025년 3월에 대해 계시하신 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회개와 깊은 성찰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왜 하나님께서는 비극이나 재난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걸까? 라는 질문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속에 남겨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준비할 기회와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그분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영적으로 준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그분을 믿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속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사건들을 통해 그분의 백성을 교정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기록된 요나와 니느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셔서 그 도시가 죄로 인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자신들의 길을 바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멈추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진정한 회개가 역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니느웨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죄를 버리며 거룩한 삶을 추구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오늘날의 세상은 교만, 탐욕, 영적 무관심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계시며 우리 각자가 첫사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2025년 3월에 예상되는 이 재난은 물리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인간의 영적, 감정적 구조를 흔드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 형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그분의 백성이 준비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 답은 기도와 말씀 읽기,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습니다. 시편 91편에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호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약속은 평온한 시기뿐만 아니라 가장 힘들고 도전적인 순간에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피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십니다. 혼란 속에서도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떠한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분주함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대신하고 있습니까? 이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깨어 있으라고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들이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에서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경고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러한 특징들을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매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야 할 필요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기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분을 신뢰하라고 부르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재정 문제, 질병, 가족 간의 갈등과 같은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 마음속 모든 걱정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경고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안전이심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5명의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우리의 등을 밝히고 기름을 준비해 두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주님과의 약속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며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삶을 그분의 뜻에 맞추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지금이 우리가 함께 우리의 성찰을 공유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 메시지의 다음 부분에서는 이 경고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더욱 깊이 탐구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건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안전하다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앞으로 나올 내용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데 있어 더 큰 깨달음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경고에 대한 성찰을 계속해 나갑시다. 우리는 일상적인 것을 넘어선 무언가, 결단의 시간을 향한 주의를 촉구하는 경고 앞에 서 있습니다. 2025년 3월, 육체적인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도 깊이 흔들릴 수 있는 무언가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깨어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종종 위기와 혼란의 순간을 통해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고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던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상황은 재앙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명백히 드러내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끝처럼 보였던 일이 사실은 더 위대한 무언가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마도 2025년 3월에 일어날 일도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재앙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백성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행동하고 순종하며 한 걸음을 내디뎌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의 모든 신뢰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자리 잡아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재림 이전에 세상이 어려운 시기를 겪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하여 괴로워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너희는 머리를 들고 너희의 구속이 가까워지는 것을 알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큰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의 눈을 벗어나는 일은 없으며 역사의 모든 사건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인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 빠지는 대신 위를 바라보고 우리의 머리를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경고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직면할 힘과 지혜도 주십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어떻게 내가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 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보호 아래 있으며 어떤 것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헌신과 거룩함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의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은 방황하거나 피상적인 믿음으로 사는 때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강력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은 강렬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깨우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지근한 백성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열정과 헌신으로 가득 찬 백성을 원하십니다. 2025년 3월에 있을 수 있는 재앙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마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영적 및 정서적으로 우리의 삶을 정돈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까? 회복해야 할 관계가 있습니까? 고백해야 할 죄가 있습니까? 조정해야 할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며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경고는 은혜와 자비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전해진 메시지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수준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직 망설이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바로 확고한 결정을 내릴 때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여기까지 오셨다면 댓글로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깨어남과 준비하라는 부르심에 헌신한 분들이 누구인지 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 되어 진리를 나누고 기도와 교제를 통해 서로를 지지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계시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탐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경고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여 어둠 속에서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이어질 내용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메시지의 가장 깊고 계시적인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025년 3월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되새기며 그것이 단순히 준비하라는 부르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자비를 드러내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 신성한 부르심의 더 큰 목적과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연히 경고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모든 계시와 모든 신호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백성을 깨우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영원한 계획에 맞추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실까요? 우리가 정말로 피해야 할 재앙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큰 재앙은 육체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입니다. 이 경고는 무엇보다
회개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화해를 위한 부르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없이는 인간의 마음이 악에 기울어져 있음을 가르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떠나고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며 거룩한 삶을 살라고 부르십니다. 가장 심각한 재앙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회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한 회개로 부르고 계십니다.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2025년 3월에 일어날 수 있는 재앙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가지지 않은 것들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메시지에 가장 큰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다가오는 일에 대해 경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도구로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에 헌신된 성령으로 충만한 남성과 여성들의 군대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은 구원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할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늘의 대사로서 우리의 위치를 굳건히 해야 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두움 속에서 빛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진 믿음, 소망, 신뢰가 등대처럼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빛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굳게 서고 기도로 충만하며 흠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셉의 예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노예로 팔리고 부당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실했습니다. 이집트와 그 주변 국가의 기근이 닥쳤을 때 요셉은 하나님 손에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 많은 생명이 구원받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불확실한 시기에 우리를 사용하여 세상의 희망과 구속을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완수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돌아오신다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이 질문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형제자매 여러분,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행한 일이 보상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긴급한 호소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이 바로 결단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에 맞추도록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이 바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고 삶의 모든 영역을 그분께 맡기고 다가올 일에 준비하는 날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나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이는 믿음의 한 걸음이며 주님께 대한 공개적인 헌신의 표현입니다. 이 메시지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십시오.
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시키며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큰 재앙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굳건히 서 있을 때 어떤 흔들림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